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임하시다입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근데 깨닫는 정도만 아닙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신다는 것이죠. 이 말은 우리가 그저 하나님을 한두 번 경험하고 만다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 우리 안에 하나님을 계속해서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가장 놀라운 성도의 축복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사실을 아직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적지 않습니다. 교회도 다닙니다. 예수님도 믿는다고 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다. 이것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 만났던 제자들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들렀습니다. 근데 이미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들러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근데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인해서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 남겨져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오겠노라 그렇게 이제 약속을 했고, 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3차 전도 여행 때 다시 한번 에베소에 들리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믿는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제자들에게 뭔가 좀 부족한 것이 있는 듯 싶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요한의 세례. 여러분, 요한의 세례가 무엇인지 아시죠? 회개의 세례입니다. 회개의 세례.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죄 사함의 세례를 받는 것이 요한의 세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와 또 성령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시게 되는데 그들이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게 되었다. 이 사도행전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 가운데도 이 에베소의 제자들처럼 성령님을 잘 모르고 예수 믿는 이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지만 이것은 아직 온전히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9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다시 말해 성령님이 없으면, 안 계시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반드시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그 성령님이 강림하신 날이 바로 오늘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불과 같이 임하신 그 성령님이 바로 오늘 우리 마음에 임하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기념하는 주일이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두 가지 형태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죄악의 부흥입니다. 세상 충만이라고 말하는 죄악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고, 또 하나는 성령의 부흥입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이죠. 지금 우리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엄청난 죄악의 풍조에 지금 휩싸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강력한 또 성령 충만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성도라면 이 둘 중에 반드시 하나는 속해 있을 것입니다.
성도가 아니라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성령 충만에 속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으실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중립 같아요, 중립. 성령 충만하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죄악 충만하게 사는 것도 아니니까 저는 중립 같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말하고 싶어 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사실 중립은 없습니다. 사람은 둘 중 하나에 반드시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 아니면 세상 충만. 여러분이 혹시나 지금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다, 성령 충만 속에 속해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것은 그저 중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충만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교회는 다니는데도 성령이 임하여 계시지 않는 성도는 이런 처지에 놓여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도로서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오늘 주예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온전해지기를 바랍니다. 또 능력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쁘게 되어지게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은 성령 충만하십니까? 과거 말고 지금 성령 충만하십니까? 물어보면 잘 대답을 못 하셔요. 제가 예전에 서울에 부목사 할 때도 신방 다니면서 많이 물어봤습니다. 권사님, 집사님, 성령 충만하세요? 물어보시면 막 쑥스럽게 뒷머리를 긁으시면서 충만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대개는 지금은 충만하지 않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이거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에 성령님께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이 성령 충만함으로 나타나는 여러 현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방언을 한다던가 어떤 황홀한, 어떤 신비한 그런 체험을 하고 있느냐, 이걸로 분별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런 기대를 갖고 있다가 그게 없으면 실망하기도 하고, 아니면 여전히 나는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했던데 사도행전 19장 11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막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고 또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심지어는 바울이 가지고 있던 손수건이나 또 병자를 고칠 때 두르고 있던 앞치마를 그 병든 사람 위에 얹기만 해도 막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에베소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근데 그 에베소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는 않으면서도 그 바울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흉내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느냐면 유대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입니다. 이 스게와의 7 아들이 바울의 흉내를 내면 그런 능력이 자기들에게서부터도 나타날까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서 그 7 아들이 삥 둘러서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고 막 그렇게 소리를 질렀더니 그 귀신 들린 사람 속에 있던 귀신이 얼마나 짜증이 났겠어요. 그래서 그 귀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 돼.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누구냐? 그 악귀 들린 사람이 막 그 스게와 7 아들들에게 달려들어가지고 그 몸을 상하게 해서 그들이 다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지금도 이런 현상들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그 성령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나타나는 현상에만 관심을 두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 말입니다. 방언을 받았느냐, 병고침을 받았느냐, 귀신이 쫓겨났느냐, 이런 데만 관심을 두고
성령님 그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성령 충만은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겠는가?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아멘이죠. 십자가의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성령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사실 간단한 그런 일입니다. 근데 성령 충만을 받는 이들이 왜 이리 적은 것인가? 그것은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을 모시려는 마음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간절히 기도도 해야 되고 말씀도 제대로 알아야 되긴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는 이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의 가정에 귀한 손님이 방문하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도 하시고 또 맛있는 음식도 장만하셔서 손님 맞을 준비를 하실 겁니다. 근데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럼 그 마음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의 준비. 이제부터 그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려면 그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실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태도, 내 고집, 내 자아가 죽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결혼하려고 하는 그 두 사람이 갖는 마음과 똑같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려고 해요. 근데 결혼하여 살려고 하는데 결혼하기 전에 가졌던 그 행동과 그 습관 그대로 살려고 한다면 그 결혼 생활은 굉장히 불행할 것입니다. 내 배우자가 원하지 않는 말과 태도, 행동, 내가 다시는 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고 나서 결혼을 해야죠. 부부가 함께 결혼해 살게 되는 것은 삶의 태도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대단히 불행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죽어야지만이 결혼 생활이 행복하겠지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일입니다, 지금. 저도 결혼해서 지금 20년 가까이 살고 있지만 이 결혼이라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 삶인지 여러분 다 잘 아실 겁니다. 혼자 사는 것과 함께 사는 거 어느 게 더 편하겠습니까? 혼자 사는 게 편하죠. 함께 살면 포기해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버려야 될 건 또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와 함께 살아가는 거니까 결혼해서 가정을 꾸려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신다는 거, 이게 영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결혼 생활만 못해서야 되겠습니다. 이게 비교할 수도 없는 축복이잖아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것이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그 하나님을 모셔드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모시고서도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 생각하는 사람, 정말 뭔가 잘못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다스리실, 우리를 이끌어 가실 그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기로 진정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 고집, 그 자아, 그것부터 버리실 수 있게 되기를, 버려도 기쁘게 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만 준비되면 성령님은 들어오실 거예요. 두 번째로,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부담스러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방을 해보면 대개는 성령님의 의중보다는 상관없이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무조건 하나님이 주실 축복에 대한 말씀 주시고 축복 기도를 해주시기를 다들 바라십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생각이 좀 다르신 것 같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또 신방 받으시는 그분 안에, 또 그 가정 안에 오셨다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이제부터 당신의 뜻대로 다스리기를 시작할 때에 그 삶과 그 가정에 진정한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다스려야 진짜 축복이 온다는 거죠. 근데 많은 성도들이 성령님의 다스리심 받는 거는 싫고 그냥 목사님 오셨으니까 축복만 해주세요. 축복만 받기를 원해요. 로마서 1장 8절에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불신자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성도들도 비슷해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하나님 그냥 저 멀리 계셔서 나를 축복만 해주시면 되고 내 마음에 들어오실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능력 주시는 거 좋아요. 축복 주시는 거 바라는 일이에요. 거기다가 신비한 체험까지 좀 하게 해주시면 너무너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시려고 내 안에 들어오셔? 나를 지배하시려고 내 안에 들어오셔? 이거는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그분께 완전히 복종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겁난다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10명의 집사님들하고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성경 공부하다가 갑자기 집사님들에게 자, 이제 다 지갑을 꺼내 보십시오. 지갑을 다 꺼냈어요. 이 지갑이 누구 겁니까? 8명이 하나님 거라고 그러고 2명은 대답을 못해요. 지갑을 든 손이 얼마나 애처롭게 떨리는지. 이럴 줄 알았으면 돈이라도 적게 가져올 걸.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목사님이 또 질문합니다. 여러분 집에 통장 있습니까? 통장. 그랬더니 다들 이를 악물어요. 그 통장은 누구 겁니까? 했더니 이제는 2사람만 하나님 겁니다. 나머지 8명은 웃기만 하고 대답을 안 해요. 그 다음에 목사님 또 질문합니다. 여러분 집에 집문서, 땅 문서 있지요? 그거 누구 겁니까? 그랬더니 전부 다 얼굴이 하얘지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은혜로운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이분은 빚밖에 없는 분이에요. 빚밖에. 그러니까 10명의 집사님들이 다 하나님께, 성령님께 순종할 마음이 전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왜 성도들에게 죄가 끊어지지 않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성령님을 내 마음에 진정 모시기를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복종한다라고 생각하면 두려움부터 앞섭니다. 하나님은 엄하신 분이고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다 빼앗아 가시는 분이시고 내가 하기 싫은 거 억지로 시키시는 분이시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절대 하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어떤 힘든 사명만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나님을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는 성령 체험을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성령 체험을 하셨다라고 하는데 그분의 삶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성령님을 마음에 모신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성령 체험을 많이 했다고 해서 삶이 변화되는 것은 아니더란 말입니다. 근데 그런 체험이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요. 실제로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임하여 계셔요. 근데 왜 우리의 삶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왜 옛날하고 똑같을까? 이게 딜레마입니다. 저도 그랬어요. 왜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가 예수 믿고 30년, 40년을 살았는데, 왜 예수 믿기 전과 이 성품이, 이 인격이, 이 삶이 왜 별로 다른 점이 없을까?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근데 제 마음을 정직하게 들여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이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내가 부담스러워하고 있더라고요. 늘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가 살아왔었구나. 그래서 달라지는 게 별로 없구나. 그게 깨달아졌습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에 임하셨습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은 내 삶의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질문에 아멘이 되시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라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구주이심이 믿어지십니까? 아멘. 두 번째,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고백이 되십니까? 아멘. 세 번째,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느끼십니까? 아멘. 네 번째, 여러분은 용서하라, 사랑하라 라는 마음이 생기십니까? 아멘. 다섯 번째,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하지 못하고 11조 생활 못하고 주일 성수 못하며 마음에 근심이 생기십니까? 여섯 번째,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소원이 생기세요? 아멘. 일곱 번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 보면 전도해서 믿게 하고 싶으십니까? 아멘.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다 아멘이 되신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게 확실합니다. 아멘. 이게 점검 포인트거든요. 일곱 가지가. 이 질문에 아멘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선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내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것이 분명히 알지 못하겠느냐. 그 이유는 성령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은 때로는 굉장히 멸시받으실 때가 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게 사실이더라고요.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하듯이 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못한다. 조금만 어려도 나는 안 된다. 조금만 부담되면 나는 싫다. 그래요. 성령님을 무시하고 성령님을 부담스러워하는 나의 태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게 분명한데도 거의 생각하지 않고 살아요. 일상생활에서는. 그래서 성령님이 하나님 되시지 못하시는 겁니다. 내 안에 오셨는데. 그 하나님이 이런 대접을 받으시면서 우리 안에 계신 것 자체가 여러분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정말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야, 아직 네가 나를 잘 모르고 있구나. 그렇게 인정해 주시니까 우리에게 오셔서 떠나지도 않으시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이런 충격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거든요. 당신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시고 당신을 경멸하고 멸시하면 나도 그를 경멸하고 멸시하겠다. 근데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도 존중해드리기는커녕 심지어는 멸시하는 그런 언행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 가정 별로 변화도 없고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고 문제 해결도 안 되고 성령 충만하지도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아, 예수님이 내 집에 좀 오시면 변화될 텐데 예수님이 안 오셔서 그렇게 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이제부터 생각을 좀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집에 오시면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집에 들어간다. 이렇게 한번 여러분의 집 대문을 열 때에 내 집에 들어간다 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집에 내가 들어간다. 그렇게 한번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내 집에 오세요 하는 것은 여전히 집주인은 나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내가 예수님의 집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내 집의 주인이시다라고 여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감사가 됩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잠을 자도 밥을 해도 주님의 허락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게 어떤 것인지 조금 감이 잡힐 줄로 압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부담스럽게 여기지 마세요. 그분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마음을 바꾸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죠. 아멘.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에게 있는 좋은 것 다 뺏어가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려고 오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진정 하나님으로 섬기겠다라고 하는 태도를
분명히 하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실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일으키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코람데오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환영하고 하나님으로 섬기기 시작하면 우리의 생활은 반드시 달라지게 됩니다.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여러분 드리는 예배, 감격이 넘치고 뜨거워지게 될 것입니다. 혹여나 실수로 죄를 범하였을 때에 그 죄에 대해서 깊이 애통하는 마음이 들어오고 그것 때문에 진정으로 회개하게 될 겁니다. 온갖 악한 습관들 다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코람데오의 삶이거든요. 코람데오, 라틴어인데 하나님 앞에서 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일상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부분에서 여러분 코람데오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 많은 부분에서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느껴지게 됩니다.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게 가지고 있던 것들이 눈에 거슬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가만히 살펴보세요.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신방 갔더니 어느 권사님 집에는 거실장에 양주병이 한 수십 개가 쫙 진열되어 있는 걸 봤는데 그게 전혀 거슬리지 않는지 제가 대놓고 묻지는 못했지만 코람데오의 삶이 시작하게 되면 그게 눈에 거슬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성령님을 모시고 양주를 진열해 놓고 살 수 있겠어요? 남몰래 즐기던 술, 담배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명절에 재미삼아 치던 화투장들이 눈에 거슬리고요.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그 이상야릇한 사진과 영상들이 걸리기 시작합니다. 책꽂이에 꽂혀 있었던 것들, 그런 잡지나 소설책 같은 것들이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 살고 있구나. 이렇게 반응하기 시작하면 그걸 뭐 버리라 마라 할 것도 없어요. 그게 뭐 아깝겠습니까?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데 내가 거기에 전심으로 반응하기 시작하면 돈을 주고 그런 거 가지고 있으라고 해도 안 가지고 있습니다. 품어서는 안 될 마음도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미움과 다툼, 시기와 질투, 염려와 걱정이 죄구나. 이것이 죄로구나. 라는 사실이 깨달아집니다. 미워하던 마음 다 풀어지게 되고요. 염려하는 마음도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해서는 안 될 일들, 안 될 말들, 이런 것들이 떠오르면서 부끄러워질 거예요. 끊임없이 남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들,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던 말들, 이것이 죄로 여겨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이런 생각들이 깨달아지고 이런 행동들이 깨달아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순종하지 않는 강심장들이 너무나 많아요.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깨달아졌는데 순종하지 않아요. 정말 두렵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세상의 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세상의 영.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라고 표현이 됐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세상의 영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이 표현에서도 보세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 이게 세상의 영이거든요. 그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의 영이 우리를 집어삼킬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따금 누구에게 막 화를 내고 싸우고 혈기를 부리고 성질을 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즉시 거울을 가서 여러분의 눈을 한번 보세요. 눈. 그 눈이 정상이 아닙니다. 영이 달라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세상의 영, 무서운 영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을 때 그 눈이 다르단 말입니다. 판단도 그르치게 돼요. 판단도.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게 보지 못하게 되고 깨닫지 못하게 되면 내 평생 후회할 길을 선택해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영이, 악한 영이 우리의 눈을 싹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을 충만히 받고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면 이 영의 실체가 눈에 보여요. 그러면 이 죄 짓고 싶은 마음이요 싹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이미 우리 마음에 오셨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이제 여러분의 마음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결론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들이에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은밀한 죄의 유혹이 다가올지라도 나는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야 라고 선포함으로 쫓아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영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으로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시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축복,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놀랍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 무엇보다 제 마음을 열고 성령님을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제 마음에 오셨음을 믿습니다.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섬기며 제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제부터 저의 삶을 온전히 다스리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